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성경은 내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죠. 성령 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지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쳐다보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지 성령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거고 우리가 좀 염려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지목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속에는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구약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처음에 사울 왕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을 세운다고 할 때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버렸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역사라는 이거는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 없을 때 여러분을 이 마귀는 자꾸 속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서 돈 없는 것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이게 조금 흔들렸다가도 이것 생각하면 또 감사가 나옵니다. 완전히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난 수요일 날이겠죠. 동행하고 계셔요. 그렇죠?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평생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한순간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동행,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요, 요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다가 순간순간, 이거는, 이게 뭐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볼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국어, 역사책, 국사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분이 말하자면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권사님을 부르면 딱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1000번 만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거기다 대놓고 막 오늘 밥 한 끼 합시다. 죽어 있는 사람 보고 어제 밥 먹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리 가만히 계십니까? 소용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식사 한 끼 할까요? 예. 그러면 살아있으니까 내일 와서 만나 밥도 먹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이게 맞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봐야 될 게 뭡니까? 신분에 맞게 권세가 나오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요, 사실 제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의 응답을 체험을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시골이 김 양식을 했거든요. 그 바닷가에다 김 해가지고 그걸 뜯어와서 김을 말리고 그랬어요. 그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김 말리느라고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내가 이게 이게 못 나와 있는 데다가 졸면서 하다가 내 손 찌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냥 막 속으로 씩씩대고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이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자. 그리고 말하자면 굴 껍질 같은 거 안에다가요 비닐에 넣어놓고 구멍 몇 개 뻥 뚫려 있어요. 그것을 그물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습니다. 그 포자라고 그래요. 포자. 이제 그래서 그냥 매달아 놓으면 이게 덜물 썰물 하다가 조개에게 조그마한 시커먼 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요. 그게 이제 씨입니다. 씨. 김의 씨앗이요. 요거를 하는데 이 시커먼 것이 점이 이렇게 있어야 이 김이 잘 된다는 징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갔더니 남들은 다 불신자 가정도에 시커먼 김들이 다 달라붙어 있었는데 우리 집은 시퍼런 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파래요, 파래. 돈도 안 되는 그 파래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파래 다 뜯어가지고 이제 돈 다, 그때는 다 버렸어요. 이런 게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신자도 이렇게 잘 되는데 신자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이게 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럴 텐데 불신자는 너무 잘 되는데 자기는 이게 파리가 다 끼어가지고요.
김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어머님이요, 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이걸 잡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닷가에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게 뭐 태풍은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발 있잖아요, 발, 보셨죠? 막 이걸 막 철썩 막 들었다 놨다 해버려. 여러분, 파래가 끼잖아요. 이 파래 하는데도 일손을 불러야 돼요. 그걸 다 비벼가지고 다 떼내야 돼요. 그 눈을 다. 그것도 일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보란 듯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이 발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막 들었다 놨다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 한 명도 안 썼는데요, 팔에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반대로 불신자 그 김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더니, 그래 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역전돼 버렸어.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돼 버렸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 김 시커먼 것들이 다 달라붙고요. 저 불신자 저기 하는데 파래들이 다 달라붙고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래가지고 얼마나 김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김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게 자랍니다, 이게. 자라면 그걸 뜯어서 갖다 또 하고 또 자라면 뜯어서 김이 완전히 막 풍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기도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응답받아 버리니까 이게 막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골에 가면요, 그렇게 이렇게 몽롱합니다.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몽롱하다가 내 얘기 끝나고 본인 얘기 이제 또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하면 언제 그랬나 해서 눈빛이 확 살아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었다 놨다 이거 하는데요, 잠이 오도록 도망가 버려요. 한참 듣고 있는데 99번째인데 저건 내가 들으면 1000번은 더 계속 하는데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마다 얘기한 그것이 내게 각인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각인이 된 나머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를 살려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했는데요,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잔소리라. 나는 그게 나를 지금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지. 아니, 어머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냐? 나에게는 역사 못 하시는 거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얼마나 확실한 복음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의 그 간증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요, 나로 하여금 기도를 딱 만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축복 속에 성장했잖아요. 모세의 부모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였잖아요. 레위는 제사하는 집 아닙니까? 예배하는 집 아닙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런 남자, 여자 만나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된 그 가문과 그 가정 속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속에서 모세를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한마디가 후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교에 저기 가서도 얘기했는데요,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지, 분명히 누굽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죄 없다, 죄 못 찾았다 그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바라바 저 도둑놈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아니 죄 없는 사람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막 이게 소요가 일어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니까요. 나는 이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이게 부모들이 뱉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1800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잃고 전 세계 흩어져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됐고, 그의 후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상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의 믿음의 그 불신앙의 그 엄청난 저주가 후손에게 들어오면서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 600만이 돼서 학살당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불신앙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은 저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모두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해놓고 다시 가서 제가 한 메시지를 또 들어요. 어디 지나가면 핵심 내일 갈 때도요, 또 메시지 틀어놓고 또 듣습니다. 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오늘 저희 가서도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감사한지요. 실제 나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어머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니까요.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 집만 이걸 안 걷어, 곡식을. 불신자들이 한 말입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서 이 곡식이 돼야 되는데 저 전준화 권사 집이 저걸 해놓고 안 걷어들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라도 가서 저 곡식을 창고로 집어 넣어주자. 왜? 그 넣어줘야 우리를 위해 비가 오지. 이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 이 간증거리를 계속 추석 때도 듣고 설날 때도 듣고 이번에 올라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천하에 하나님 능력으로 안 될 게 없다, 계속 얘기 듣거든요. 이런 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광야길 지금 흘러오면서요, 불신앙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려고 하면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 불신앙을요, 창세기 3장부터 심었던 사단이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요, 인간을 다 망쳐버린다니까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면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겠죠. 이 불신앙을 심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렸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초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고, 자연계를 움직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일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이게. 요즘 참 이렇게 저렇게 보면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어제 그 수요일날 와서 등록하신 그 분 저기 시장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22장 12절 생각납니까?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된 적이 없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려니까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데 우리 교회 복이 들어왔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복시라. 복을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복시가 들어왔어요. 야, 감사하지. 본인이 알아서요,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물어 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열심히 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조금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한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된다. 사람도 복종케 되고, 만물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복종되고, 일도 복종되고, 사건도 복종되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 보세요.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도 아니요, 석박사도 아니요.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하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째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성경이 뭡니까?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잘 우리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우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건 불신자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와요. 모든 이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혹시 내게 돈도 없고 많은 가난, 이게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동서리 311번지 언덕배기 위에 있는 그 집이 아니고, 송도의 글캠 몇 동 몇 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 위치한 30평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주소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빌립보 1장 14절 21절에 바울은 이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살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누려버렸어요. 자, 이 정도 돼버리면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죽여라 하고 덤비는 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예.
그래, 류 목사님이 그 싸움에서 이거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는 끝까지 가서, 예. 그러니까 상대가요, 지쳐가지고 내가 졌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데는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저도 많은 시간 동안 기도에 잃어버렸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응답들이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려고 폼 잡았는데 폼 잡자마자 응답이 와버려요. 이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던 거, 야, 이게 될까? 이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해결시켜버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집사람이 지금 굉장히 막 열이 올라오면서 주사 맞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집에 누워있는 사모에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모가 딱 와서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응답을 딱 주셨,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요. 전혀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들. 하나님 계속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도 누리게 되고, 풍부도 누리게 되고, 무지도 누리게 되고, 무식도 누리게 되고. 왜냐?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 여러분이 무식할수록, 무지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높여져요. 아, 저 사람은 하버드대 출신이래, 서울대 출신이래. 그러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돼, 원래. 왜냐? 예수 안 믿어도 돼. 왜? 서울대 출신이니까. 예, 막 연고대 출신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무슨, 어느 대학입니까? 농대 나왔어요? 예. 어느 대 나왔나요? 전 군대 나왔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군대를 나왔어요. 예. 다 모든 우리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 다 대학 나왔어요. 군대라는 거냐.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무지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20절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임을 발견을 했다. 나는 이 땅의 육신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땅의 육신적인 상 안 줘도 괜찮다. 나에게는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고 상급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배경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최고 배경인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 바로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비밀을 누리는 길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잡고요, 정말 나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꾼을 키우게 하시고 그런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딱 잡아버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말씀이 딱 잡혀야 돼요. 좀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2017년 이제 마지막 새벽 하면서 내 딸이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뭐 좀 멋있게 살라고. 우리가 늙어가면 안 된다. 익어가야 되는 거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요,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가서 사고 한 개 더 하려고 손톱 긁히지 마시고, 하나 더 이렇게 좀 딴 사람 줄 수 있도록 놔두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일부러 그거 안, 사과 뭐 한 개 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멋있게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펴져 있죠?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군데군데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죠? 야고보서 예지죠? 구하지 아니하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딴 건 다 그렇게 잘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주는 이유는 뭐냐? 육신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게 코를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코 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 그 성질 더러분 이래 최씨 가문을 왜 택했겠어요? 그 똥꼬집 부리는 그 최씨 가문을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누가 가면 막 나보고 뭐라 할 텐데 주님은 나를 보고 좀 뭐라 안 하시라고요. 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다 나보고 뭐 성질이 더럽고 말이죠. 이제 성격이 막 이런데 주님은요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오라는 애요. 네가 고칠라 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쓰시겠대요. 나 오죽했으면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남의 귀 자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거 얼마나 열받더니 막 칼로 잘라버렸다.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 받지. 그 당장 감옥에 가는데. 그 예수님 귀 붙여줬잖아요. 하지 마라.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그런 사람도 썼다니까요. 우리는 왜 안 쓰겠어? 당연히 쓰지. 조금만 질만 바꿔버리면 돼. 조금만 중심만 바꿔버리면 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시죠. 어제까지 좀 전까지 기도 안 했어도 돼요. 항상 이 말씀 보면요 힘이 또 나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기도 전혀 안 했어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2017년 동안 기도 잘 못했어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 말씀 보면 늘 힘이 나잖아요. 어찌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한 줄 어찌하시고 말이에요. 딱 쪽지게처럼 딱 꼽아가지고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단 네 기도 못한 것 좀 얻어맞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막바로 그냥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잡아야죠.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말씀 딱 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어떤 거죠?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언약을 잡고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당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반드시 송구 영신예부터 잡아내실 때 우리 10시부터 한 20분 동안 줘서 여러분이 다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자체 들을 때 거기 기도 제목을 진짜 잘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대충만 성령 충만 기도응답 세계 증인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귀찮아 죽겠어. 목사님은 맨날 연초에 맨날 똑같은 것만 개인 치유 교회 치유. 그래.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 속에서 언약을 이번에는 진짜 이 한 해 동안은 이것을 꼭 응답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한 20분 딱 하시고요. 그 뒤에 찬송인도 좀 하시다가 우리 송구영신님에 드려야 되겠다 이 말이. 아시겠죠?
음악 딱 틀어주고,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언약 잡아야 돼요. 이거 뭐 그냥 뭐 대충 뭐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 뭐 그런 식으로 잡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응답받고 싶은 부분을 잡아야 돼. 알았죠? 우리 딸?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예. 발레 슈즈 잡지 말고 언약을 잡아야 돼. 예. 예. 그 뭐예요? 나 이름도 잘 몰라. 토슈즈 잡지 말고 그 언약을 잡아야 돼. 예. 그거는 발레할 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돼. 예. 여러분 속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뒷발짓 당해요. 제가 장난이 심해가지고요. 진짜 속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속꼬리 잡고 시골에서 사정없이 막 잡아다니거든요. 이게 막 순간적으로 확 튀더니 뒷발질 딱 하더라고요. 내가 약간 유연성이 있잖아요. 또 민첩성이 있잖아요. 운동신경이 있는 바람에 이 순간 피해 옆으로 스쳐 지나갔지. 맞았으면 갈비뼈 부러졌다니까요. 와, 여러분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소를 움직이는 데는 고삐 딱 잡고 가면요. 지가 알아서 끄떡끄떡 하면서 옵니다. 이게. 언약 딱 잡으면요. 나머지 게 다 따라와요. 엉뚱한 것만 잡아가지고 막 육신적인 거 뭐 안 해도 됩니다. 언약은 구약, 신약 다 언약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저주 권세 꺾어버리고 죄의 권세 무너뜨리고 용서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언약의 핵입니다. 핵. 이 언약의 핵심을 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아야 돼. 강단 말씀을 잡아야 돼. 역사 일어나게 돼. 이해되셨죠? 그 성경 구절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중요한 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자, 제가 이래 볼 때요. 이런 사람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응답 받아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얼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여러분 5번째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 언약 붙잡고요. 정시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보세요. 이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도 뭐죠? 제9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냥 가다가 일으킨 게 아니고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켜버렸어요. 정시기도 하러 가다가. 9시가 언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0시가 6시, 3시가 9시, 6시가 12시, 9시가 오후 3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그 중동 지역은 뜨거운 지역인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꼭 이 시간에 더운 때에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그건 아니지만,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응답 중입니다. 저는요, 별 기도도 안 했는데, 새벽 기도 그거 몇 번 이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문을 열어버리네. 왜 그러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남들 다 어렵고 힘들고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나서 주를 바라봐. 그냥 왔다 갔는데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확인했어요. 저기 새벽에 막 어떨 때는 힘들고 기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왔다 간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고넬료가 제9시쯤 돼요. 그 기도 시간이에요. 이때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초청을 해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죠. 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기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이달리아 대 백부장.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군인 아닙니까? 군인. 이 사람이요. 늘 구제에 힘쓰고 늘 기도하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양쪽이 딱 이렇게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분명히 16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럼 전도가 언제 일어나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의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데 별말 아닌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16장 1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러 뭐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곳에 앞에는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뭐 모르고 간 거죠. 이제 기도하려고 좀 찾아가려는 건데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문 열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정해진 곳에. 그래 가는데 바울은 전도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와가지고 여러 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요. 귀찮아 죽겠어. 너무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바울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전도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락방의 이 역사는요, 마가다락방 이 운동은요, 기도 운동입니다.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잡고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막 문들이 열렸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뜨겁게 일어나 버려야 돼. 나는 계속 나는 우리 서집사님에게 그때 해가지고 내 경인 노예 목사님들까지 다 보냈다니까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진짜 막 매료됐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그다음 뭐였어요? 눈앞의 상황이 다시 가서 들어보시고 저들은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반드시 내가 역전시킬 것이다. 누가 역전해? 내가가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역전시킬 것이다. 누구 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단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여러분을 보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전부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19절 31절에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때요 간수장 가정이 다 회개하고 돌아버려요.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지. 자, 이걸 바울이 하려고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전도가 된 겁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재미난 전도를 우리가 2018년도를 또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김흥일 집사님 저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하는데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 혼자서 하십시오. 예.
혼자 자세요. 안 온다면 가만 놔두세요. 왜냐? 축복은 집사님 건데. 축복을 나눠주겠다는데 안 온다네. 그럼 가만 놔두세요. 집사님 혼자 다 해버려. 근데 응답이 뭐냐면, 딱 보니까요. 나는 이게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용현동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앞에서요. 옛날 오래된 메시지가 우리 화이트보드에다 메시지 했던 그게 요즘도 보면, 야, 이랬구나, 그때. 막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만수 3지구에 가서 두 군데 이 말씀운동 다락방 하면서 계속 호떡집에 가서요 하고, 여러분 그 호떡 갖고 온 거 먹고 오뎅 잔뜩 갖고 온 거 먹고 다 먹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그런 일 하면서 또 지하에 갔는데 방방 애들 뜨는 거 그 자리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전도자료 갖다 주고, 한참 동안 하다가 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분이 어디서 왔냐? 그 동네에서 왔어요. 나는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야, 전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쐐기를 누가 박았냐? 집사님. 또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근데 거기서 돌리고 있는데 보니까 욕까지 얻어먹었더라고요. 우리 서집사님은 욕까지 얻어먹었어요. 그래 막 인상 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 우리 온 복집사님이 어디서 오셨냐? 바로 그 전도지 돌리는 파리바게트 횡단보도 건너에 201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요, 음으로 양으로 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와서 딱 그랬대요. 병원에 왔다가 교회 이름은 붙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1층 내려가서 다 찾아보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뭐 찾냐고. 교회 찾는다고. 2층 가보라고. 2층 와서 또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뭐 찾냐 그래요. 교회 찾는다. 여기다고.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 보라고. 이래 다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 와서 주보 갖고 가고요. 메시지 듣고요. 막 옷수선 가게다가 내 메시지 막 계속 틀어놓고요. 오시는 분들이 막 쩌렁쩌렁 듣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을 시원시원하게만 내 질러버리겠네. 그분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조합적으로요 연결이 돼가지고 감사하죠. 우리 가이오 지교에 갔는데 요즘 그 구시성을 가진 그 오래된 방학 중에 있는 집사님 또 가고 오늘 제일 먼저 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설명하면서 막 하는데 메시지가 나가요. 그 벌써 거기 부흥돼가지고 4명이나 앉아있고 거기에 센터에 김경수 성도 와가지고 그래 보니까 다 같은 처지라. 같은 처지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일 언니라 짱언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성도가 2번째고 한 살 밑인 그 구집사님이란 분이 3번째라. 그래 어디 가든지요 다 커피 끓여오고 막 하고 오늘 뭐 밥 먹는데 막 명태 발라주고 다 물 따라주고 다 막내가 다 왔더라니까요. 야 이게 뭐 질이 다 똑같구나. 그 질대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기는 광어는 광어끼리 우럭은 우럭끼리. 그러니까 전도도 다 자기 스타일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 쓱 보면서 언젠가 딱 보면 이분도 이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은혜 받으면 오겠죠. 우리 짱언니가 오라는데 지가 어디 가 있어요. 근데 다 연결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시키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는 교회.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미자립 세계 237개 나라. 요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송도의 대표적인 교회. 예원교회는 그 강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세웠거든요. 그 좌석이 내가 그때 2,800석인가 2,400 그리고 세워놨다 하더라고요. 우리 송도의 대표적인 교회 하려면 얼마나 세워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감사합니다. 모든 걸 볼 때. 자, 6번 읽어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기도 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한 시대를 맡기신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 언약 잡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게 24시 아닙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뭡니까? 8절부터 12절에 이게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벽을 딱 차고 있어요. 또 저쪽으로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저쪽 가 있으면 그쪽에 또 군사가 쳐 있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여기 스파이가 있구나 이게. 당장 찾아내라. 이러니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는 대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우리가 하는 이 침실, 왕의 침실이나 여기서 조용조용 얘기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사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해달라. 성령 충만 내게 갑절이나 더해달라.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줬다니까요. 꼼짝 못했습니다. 완전히 한 시대에 이 지금 임금도 돕고 나라도 돕고 완전히 시대를 살려버렸더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이라는 말은 24시 무시 계속 기도해버리세요. 계속 기도해봐.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치유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사단이 무너져 버릴 때까지. 언제까지요? 불신앙 다 꺾어져 버릴 때까지. 계속 해버리면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 아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7번입니다. 평생의 응답, 평생의 제목과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그랬어요. 이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출애굽해야 돼. 너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적과 거리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끌고 나갈 것이다.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갑니까? 반드시 이 백성 데리고 내가 나갈 것이다. 이것을요, 모세는요, 평생에 자기가 잡아야 될 제목과 응답을 확인하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걸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 1장 20절 22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죽는 것도 좋아.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평생 응답받을 제목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시대별, 직업별, 기능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치유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제부터 기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언약 잡고요, 말씀 떨어질 때는 반드시 말씀 잡고 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부딪힌 언약이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그거 그대로 지금 역사해달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능력과 증거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제목을 잡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세력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가반의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꺾어지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무너지며 모든 감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증거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정말로 아버지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시며, 이분들이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기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도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포기, 절망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